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6장 1절에 와가지고 주님께서는 의를 행할 때, 너희들이 의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의를 서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의에 대한 구체적인 걸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구제에 관한 예수님의 보훈입니다. 2절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난주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대동소이하지요. 금식에 관해서 얘기한 것하고도 대동소이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헬라어에서 외식이라는 말은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그 연극이나 영화나 그런 걸 할 때에 그 배역을 받아가지고 그 배역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걸 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그 역할 자체가 굉장히 선한 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선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거, 배우를 외식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 연극하는 걸 보고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구제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과 박수갈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상도 칭찬도 없다는 겁니다. 국물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때로는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고 또 나의 의의를 선전하고 광고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짜 나팔을 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입으로 나팔을 얼마든지 불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나팔을 불고 또 자기를 얼마든지 선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불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대신 나팔을 불도록 부추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신해서 칭찬해주고 높여준다면 그거는 저는 볼 때 괜찮다고 봅니다. 자기
자기를 나타내지만 않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던 유대인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또 기름을 발라주고 응급처치하고 난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좀 돌봐달라고, 내가 지금 출장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비용이 더 들었으면 제가 다 담당할 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던 그 사람,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인가?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의 진정한 친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굿 네이버, 선한 이웃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일주일 전에 베단이라는 곳으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거기에 잔치하고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급히 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리더니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부으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나드향을 왜 흡입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 흡입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곁에 언제나 있다.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하고 오래 있지 않다.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장례식에 시신에다가 향을 붓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내가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은 그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내게 장례를 미리 해준 거다. 나를 위로해 준 거다. 그리고 내 마음을 격려해 준 거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을 이렇게 책망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마리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우리는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념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를 잘했다고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볼 때는 흡의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주는, 위로해주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이야기를 하게 해서, 그래서
그 마리아를 기념하는, 참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하고 기념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입으로 나팔을 불지 않고 남이 나팔을 불어주고 자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얼마나 이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거기에 비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 무시하고, 그 만나면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고,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간 걸 봤거든요. 아직도 교회 나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회복이 다 돼가지고 코로나 때 안 나오던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다 나오고, 그 위에 전도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미 다 교회가 꽉꽉 차고 있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때 교회 안 다니는 것, 그때 이후로는 다 교회 안 다닌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병원이나 학교, 또 이런 사회복지, 이런 것을 한국교회가 다 담당해 왔죠. 7, 80%를 한국교회가, 개신교가 다 담당했어요. 물론 요즘은 나라가 잘 살아서 국가가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또 한국교회가 돕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많다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흉악범이 있습니까? 흉악범은, 잡범은 혹시 있을 수 있지만은 흉악범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양에도 600개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11시에 우리 600개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다 예배를 드리면서 올라와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 배웠고, 우리의 이 세속적인 거, 더러워졌던 거 다 씻음받고,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가서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힙니다. 또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녹아짐으로써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한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다가 다음 주에 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님 만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늘 하는데 흉악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양에 600개 교회가 있는데 경찰서는 지금 2곳밖에 없습니다. 동안경찰서와 만안경찰서 2곳입니다. 저는 이제 만안경찰서에 경목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경찰들하고 또 우리 절기 때마다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절 예배도 경찰서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순회 예배도 옛날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경찰들이 굉장히 이거 좋아해요. 여기 경찰서장님 중에 한 분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다가 우리 경목위원회에서 성경책도 사주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분이 교회 잘 나가서 신학교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할 겁니다. 그런 퇴임하시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이번에 오셨던 분도 여자분인데 참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만한 경찰서를 우리가 이제 복음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600개의 교회가 없다면 경찰서 2개 갖고는 안 됩니다. 몇 개 더 지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 크다. 이 교회는 범죄를 예방하는 곳입니다. 범죄 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교화시키는 것이 경찰이라면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죄짓지 못하도록,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많아야 경찰서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교회가 진짜 그래요. 교회가 많아야 경찰서가 없어지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하신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은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0개보다도 낫다.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여러 곳 돕고 있습니다. 그들 교회가 처한 형편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시골 교회가. 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에 휴가 때 그 시골 우리가 후원하는 한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아주 농촌교회이지요. 그 교회 성도가 8분이 8명. 8명이 그 중에는 할아버지는 한 명도 없고 다 할머니들이. 근데 그 할머니들이 무슨 일 하냐면 그 무슨 농사도 큰 농사 못하고 이러니까 텃밭에 가꾸고 이러는 분들인데 그러니 이 수입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믿음들은 좋은데 헌금들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안양 북부교회보다도 더 잘하는 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 때마다 100% 출석한다는 거예요. 결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 낮 예배 100%, 주일 오후 예배 100%, 새벽 기도 100%, 수요 기도 100%. 우리는 새벽 기도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새벽 기도 딱 나가보면 그 교회 성도들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 곱하기 10 하면 그러면 11조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출석수가 몇 명이구나 하는 걸 딱 거의 다 일치합니다.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뭐 대교회나 이렇게 멀리서 사는 이런 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대충 맞출 수 있거든요. 우리는 10%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분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어떻게? 예. 그래서 이 교회들이 맨날 100%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도 좋고 영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후원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기도로서 영적인 후원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다른 그래도 시내교회나 이런 데서 청빙이 몇 차례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버리고 어떻게 좀 큰 교회가 있다 해서 거기로 가겠는가. 그 목사님은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시골에 살면서도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안 떠납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제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후원, 미래 자립교회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는 거 그들은 우리가 보내는 헌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신환 선교사님을 우간다에 파송을 하고 선교사님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우간다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간다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우간다 국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은 김선교사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은 우간다 국적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우간다 사람들이 한국 국적 가지려고 그러지. 그리고 사모님도 이번에 비자를 냈는데 무려 100년짜리 비자. 나라에서 10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비자가 거소청 비슷한 거 이런 게 낸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하면은 사역이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교회 자랑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만 안 하면 돼요. 교회 자랑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자랑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젊었어요.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1년에 그분이 불신자들을 몇백 명씩 초청을 해요. 초청 행사 때. 그런데 이분이 방법을 얘기하는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자랑하고 그 수영로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잖아요.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는데 담임 목사님 자랑을 나는 밤새도록 해도 할 수 있다. 참 좋은 성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를 할 때 다른 게 없어요. 비법이 없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안양북구교회 자랑하는 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고 예수님 교회 선전하는 게 예수님 선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자랑함이 예수님의 지체들을 자랑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서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은 다 그게 좋은 복음이잖아요. 교회 자랑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 자랑도 좀 하고 우리 교회 성가대 잘한다. 대단하다. 세계적이다. 이렇게 좀 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오고 싶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몸 신체 가운데서 이 오른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겠어요? 왼손이죠. 뭘 남한테 주더라도 한 손으로 이렇게 줍니까? 이렇게 같이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죠. 다 봤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같이 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건 뭐냐면 옳은 척 하라.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잊어버리라는 거 잊어버려. 오래 기억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줄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농사꾼이 그 곡식 한 단이 귀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농사 지은 건데 그래도 혹시 잊어버렸거든. 그거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참 가난하고 의지할 게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은 감람나무를 뜰 때에 감람나무 열매 뜨는 걸 봤는데요. 밑에서 무슨 이렇게 막 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 제키니까 위에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뜰 때에 한번 세게 떨었으면 그만이지 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포도를 딸 때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들이 먹기도 하고 객과 고아와 가난한 과부들이 와서 먹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루시라는 여성이 그죠? 보아스의 집에서 곡식 추수 끝난 다음에 곡식 이삭 줍다가 그 여인이 보아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잖아요. 참 놀라운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래도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 놨어요. 루시 와서 주어라고 많이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심을 베풀고 후하게 하니까 그 둘 사이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그 3, 4대 후에 참 다윗이 거기서 나오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족보를 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군 생활을 할 때에 원래 우리 부대는 부평에 있었는데 인천 부평 있었는데 1년에 몇 차례 포병대되기 때문에 포를 쏘러 저 연천, 정곡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한 번은 갔는데 갔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 포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초 서고 이렇게 하는데 저 밑에 동네를 보니까 거기에 이 과수원이 있더라고. 배가 있지, 배밭이 있는데 보니까 저기 가면 배를 먹을 수 있겠구나. 가볼까.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제일 고참이었는데 5-6명을 데리고 보천을 안 서고 그냥 이탈한 거예요. 탈령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하여튼 이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요. 그 배 추수 다 끝냈는데 근데 가만히 나무들을 보니까 그 나무에 배들이 막 굵직굵직한 거 이런 것들이 몇 개씩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따서 먹어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배 맛이. 그래, 뭐 환장하는 거야. 그래, 배를 그냥, 그래가지고 배를요, 몇 개 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라. 그래가지고 막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밑에 뭐 난닝 사슬 이거 안에까지 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서임하사가 보초 잘 서나 하고 왔다가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저 밑에 보니까 배밭에서 막 배 따느라고 정신이 없어. 빨리 오라고. 그때 이제 교회 다니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그래도 저를 봐줬지. 군종사병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참담 잘릴 뻔 했는데, 큰일 날 뻔 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봐줬는데, 그때 배 한번 시큼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들이 먹으라고, 그래도 또 떨어진 건 짐승들이 먹으라고 남겨놓은 걸 우리가 새가 돼요. 우리가 짐승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그 배를 아주 실컷 먹고 그렇게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새들을 위해서 또 짐승들을 위해서 다 따지 않고 감이나 이런 것도 좀 남겨놓잖아요. 까마귀들이 와서 그거 먹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 당하는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곡식 단 가져오지 마라. 포도 따더라도 좀 남겨놓어라. 감람나무 열매 좀 남겨놓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곡식을 벨 때에 기퉁이에 어느 정도는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베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또 짐승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면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보훈입니다. 16절 19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도 역시 보면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배우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배우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굴에다가 슬픈 기색 띠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슬픈 기색을 띠면 참 금식을 자주 하시고 많이 하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미 자기 상을 칭찬이 상이 돼버리고 박수갈채가 상이 돼버리고 그게 영광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줄 게 없고. 그러나 여러분 금식이 참 중요합니다. 바르게만 한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받기 위해서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높이가 수천 메타 거기에 그 목숨 걸고 해서 10계명과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도 3년 공생생활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준비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에서드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3일 금식 후에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이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 왕이 나 죽이면 죽는다 이런 가지고 나아갈 때 왕이 받아줬고 그리고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 때 요나가 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루 동안만 외쳤어요. 40일 외쳐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외쳤어요. 그런데도 그 설교장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임금으로부터 본 백성들이 전부 금식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돌이켜서 아수르가 그때 멸망하지 않고 159년인가요? 다 연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금식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뭐 먹을 게 없습니다. 뭐 먹으면 전부 구정물인만 먹는데 그냥 입 꽉 다물고 3일 동안 회개 기도, 금식 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니느웨이로 다시 가서 그 아수르를 향해서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 18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게 되면 여러분 일단은 사람이요 슬퍼집니다. 슬퍼지. 사람이 먹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 재미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먹는 재미를 주셨어요.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에요. 빨리 설교 끝나서 가야 되는데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먹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그런데 금식하기로 작정만 해도요 벌써 마음이 슬퍼져요. 그냥 괴로워져요 벌써 아마. 왜냐하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지. 금식을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슬퍼져요. 그런데 그렇다 금식하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참 즐거운 얼굴이 바르고 화장품도 싹 바르고 머리도 빗고 기름도 칠하고 이래가지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해야지. 가장 조금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도 하지 않고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여러분 그때 그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화요일과 목요일 날에 금식을 하는데 화요일 날에 금식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요일이 화요일이고 그리고 내려온 요일이 목요일이랍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은 금식을 이틀을 했는데 이틀 24시간 꼬박 한 건 아니고 아침에 해가 뜨면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만 낮에 온종일만 금식한 거랍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먹는 겁니다. 먹어도 되고. 그걸 이제 누가 본땄겠습니까? 라마단, 이슬람 라마단. 여러분 마호메트는 700년경 사람이에요. AD 700년경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 메카죠. 거기 사람인데 그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하고 예루살렘에서 구약 성경도 접하고 신약 교회도 접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 기독교에서 따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슬람을 만든 건데 거기에 라마단이 보니까 한 달 동안 낮에는 굶고 밤만 되면 또 엄청 많이 먹고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굶고 이렇게 하는 이게 라마단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어떻든 그것만 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화요일과 목요일 날에 온종일 금식한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자들은 그걸 자랑하고 또 안 한다고 그걸 가지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런 게 잘못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회개의 통로이고 금식은 승리의 열쇠이고 금식은 사역과 선교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보니까 금식하면서 뭘 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죄를 짓고 오히려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일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남을 자유롭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오히려 참 금식이다. 이렇게 책망한 것도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은퇴하신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수고와 봉사와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였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기도 했고 새벽 기도에도 꾸준히 하였고 중보기도 설에서도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한때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권사님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저 밑에 층에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와 연속 신약 기도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구역과 목장에서 구역장으로서 혹은 목자와 목녀로 충성하였습니다.
목원들과 함께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정교인들의 경조사에도 참석하여 사랑과 위로를 보냈습니다. 온 성도들을 한 가족처럼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헌신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한다고 사역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시무권사, 안수집사 사역은 끝나지만은 그러나 충성, 봉사, 신앙은 계속돼야 되고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제 잘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없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